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조입니다. 페이지수로 190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벚꽃 입은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모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도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명원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김재현 주사님이 오늘 꼭 특송을 한번 성도들 앞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난 주간에 찬송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85세십니다) 85세 연세에서 아주까지도 목소리에 힘이 있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오늘 성령의 가신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만든 기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팔자나 운명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팔자나 운명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신앙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고난까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치유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내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생깁니다. 참 사랑이 생깁니다. 그리고 용서함과 구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함께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힘이고 능력이에요. 정말 힘 있는 능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중국 가서도 경험했고요. 네팔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경험했어요. 날 때부터 손이 꼬부러진 자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 꼬부러졌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손이 꼬부러졌는데 이 손을 위에 손을 얹고요. 똑같이 말했습니다. 근과 온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나 펴질지어다. 소나 펴질지어다. 소나 펴질지어다 하고 세 번을 외쳤는데 역사에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손이 꼬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르르 떠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는 전율을 느꼈어. 목사님, 거기에 지금 목사님들이요. 같이 가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네팔 목사도 보고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뭘 하나 하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떠는 거예요, 손을. 부르르르 막 떨더니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팍 펴지는 거예요, 손이. 펴져갖고 이 사람이 막 이러고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안진뱅이가 생각해보세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춤추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갔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네. 나면서부터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무엇으로 바꿔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꿔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팔자의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바다에도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 4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안진뱅이가 나오죠. 안진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한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0여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가 그 당시에 40여세, 정확하게 40이 넘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40여 년간 육신적 장애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또 경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애뿐만 아니라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온통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운명이니 팔자니 하며 살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민문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 하는 거죠.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날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 그를 언제나 성전 민문에 메워놓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귀한 분들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회사업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성전 민문을 택했을까요? 그나마 약자에게 관심이 많은 종교인들의 마음에 동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동정심.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는 읽으면서요.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뭘 발견했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왜 그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루 이틀 있었던 거 아닙니다. 거기에 40여 년을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난 그거 호기심이 생겨요. 왜 구걸하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게만 나눴던가 하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엄청난 역사가 이미 일어났을 텐데.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말씀 보면서. 그런데 나는 답을 찾았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데 40년을 기다리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4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역사는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요.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이 땅 위에 생명 없이 죽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만난 자들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런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증명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가셔야 돼요. 첫째는 능력은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 능력은 권세에서 나오지 않는다. 능력은 직분에서 나오지 않는다.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래 믿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믿었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봉이 성도님이 항상 저를 만나면 목사님 나는 영적으로 아주 애기예요. 애기 맞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애기라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아멘. 그런데 보니까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조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오는데 그 기도가 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것임을 확실히 여러분 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지 험한 세상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온 국민이 다 모이는 국민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아예 공적인 기도예요. 유대인들의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9시는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했습니다. 제6시에 기도했습니다.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뭐예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9시에는요, 공적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뿐만 아니라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래서요, 이 시간대는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전 뒷문 앞에는 거지들이, 이 거지만 아니에요. 안진뱅이 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들도 있었습니다. 장님도 소령들도 다 거기 있었어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사람만 조명한 것이죠. 성전 뒷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안진뱅이도 있었고요. 소명, 각색 병거린 사람들 다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로다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올라갈세라는 말은 반복적인 습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반복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습관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습관화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습관화돼야 돼요.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능력은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있죠. 코카콜라. 우리가 잘 마시잖아요. 이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치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의지력도 약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나는 이제 술을 먹지 않겠다고 금주 선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기가하던 그는 벼락같은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단하고 술을 끊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단하고 술을 끊으라!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하노라 하는 거죠.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캔들러의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부는요, 크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그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안 되면요, 기도하세요. 쓸데없이 잡생각, 다른 생각 가지고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보세요. 나 술 끊게 해주세요.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옛날에 김주현 지사님 생각나시죠? 우리 김주현 지사님. 근데 술을 뿐만 아니라 담배를 끊으셨잖아요. 근데 그냥 끊으신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고 끊으셨어. 기도하고. 그렇죠? 완전히 끊으셨어. 기도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김주현 지사님. 내가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담배를 피우셨어. 집사가 돼가고 말이에요. 네? 저한테 아주 생각나시면 혼났죠. 내가 그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들으시더라고. 기도원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번도 담배 피우시는 걸 못 봤으니까. 완벽하게 끊으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완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캔들러는요,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끄는 것입니다.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0%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창업주의 금주선언 이후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자만 체험하는 것이요, 기도해 본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능력이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능력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왔다. 성전에 뭐예요? 올라갈세.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제9시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공적인 예배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왜 성전 중심이 이토록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나 안 계시냐? 다 계시죠. 그러나 특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시 여기시고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속히 성전 예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연합할 때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합할 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연합할 때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는요 화목을 말하고 합심을 말하고 일치를 말하고 연합을 말합니다. 와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와? 이게 연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이 와는 화목의 고리입니다. 일치의 고리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이 와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될 때에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형제와 형제 사이가 와의 고리가 빠져서 싸움과 갈등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너와 내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하는 곳에 하나가 되고 합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니까요, 호흡이 잘 맞는 동역자예요. 호흡이 잘 맞는 동역자. 여기 권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종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주의 종과 일치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연합하라. 연합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보니까 언제 능력이 있느냐? 주의 종의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능력이 오더라. 주의 종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의 눈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4절에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가난한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우리를 봐라.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안진뱅이한테.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눈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눈을 맞추라. 저하고 눈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상 있는 분들이에요. 눈을 못 맞추면 뭔가 좀 삐뚤어져야지. 마음 삐뚤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하고 눈을 못 맞춰요? 네? 맞춰야지.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신비해. 신비해서 눈과 눈이 서로 마주칠 때 서로 사랑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감정이 싹트는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눈동자 보면 알아요. 여기 보면요, 사랑하는 눈동자가 있어요. 의심하는 눈동자도 있어요. 보면 다 눈동자가 달라. 그런데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이 불신앙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의 눈에서 튀어나오는 신앙의 힘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눈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는 제 눈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서안에서요,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중국 성도들이요, 공간은 이렇게 크지 않았지만 아주 빽빽하게 들어섰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은요, 지금 대감이야, 대감. 앉아있는 자리. 그 사람들이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조그만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어. 조그만 의자에. 사모님 보셨죠? 조그만 의자에, 애기 의자들 있잖아요. 애기 의자 같은 그런 의자에 앉아갖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엉덩이 아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해요.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2시간을 가까이 그러고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세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아주 그냥 공포를 느낄 정도예요. 얼마나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들 눈도 전부 대문을 보고 있어요. 의자에 앉은 사람들 전부 눈이 쫙 시선해요. 왜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 모습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런 광경을 내가 보다니까. 거기에 식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려고요. 눈에 불을 끄고 들어.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이 사람들이 벌써 진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그 위력 앞에 눌려갖고 오는 거예요. 몸이요. 사람들이 이래. 왜 뭐라 그럴까요? 파도 타는 것처럼. 아니, 배 일렁일렁 하면 막 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몸이 흐느적 왔다 갔다 해요. 그 눈은 이렇게 막 뜨는데 몸이 막 흔들려요. 진동이 오고.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 중단을 하고 내가 말을 해서 광고를 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벌써 진동이 오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자제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대요. 얼마나 시선이 왔는지. 말씀 끝나자마자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여기서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끝나자마자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난리듯이.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아비규환 그냥 이런 아비규환이라고 좀 뭐하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손만 흔들면 돼. 예수님 이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탁 대기만 하면 다른 거. 내가 뭐 그 사람들을 강제로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손만 대면요 팍팍 나가 떨어져요. 저기 가서 꾹 떨어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줄 아세요? 막 포개질 정도예요. 사람이 쓰러진데 여기서 또 덮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광경,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경이 있어요? 사람들이 쓰러진데 그 옆에 또 쓰러지고 막 그런데도 희한하게 까져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때에 안드레아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보고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서 있는 주의종과 눈을 앞으로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 능력이 있다. 안진뱅이에게요 기대감을 잔뜩 불어 일으켜놓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그에게 뭘 줬습니까?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습니다. 다른 것 준 거 아닙니다. 돈 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슬슬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두 사도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확신의 샘이 솟아올랐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선물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은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소금에 눈을 뜨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깨끗게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그 능력을 그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다. 예수님을 주자. 주님의 권능을 주자. 주님의 권능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두 사도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믿음의 확신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것이 더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땅에 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를 건성으로 보고 지나칠 때가 많아. 또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안타까운 사랑의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또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로 발뺌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조소할 때가 있어요. 오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불붙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주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문제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도 다 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1장, 찬송가 481장에요. 때정으로 날이 오더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때정으로 날이 오더니를 작시한 분은 영국의 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고 마실까 합니다. 작시자인 영국의 라이트 목사는요, 25년간 해변에 위치한 아주 가난한 작은 교회에 교구를 정성껏 섬긴 목사님. 불과 몇 명 안 되는 바닷가에 그 성도를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는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계속되는 이 천식과 결핍으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해변의 성도들은 이 연약하고 병약한 라이트 목사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라이트 목사님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폐병이 악화되어서 의사는 따뜻한 이태리나 남유럽에서 요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그가 떠나기로 한 1847년 9월 교인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비장한 설교를 합니다. 죽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행사하시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것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때가 이르러 인생의 황혼이 다가와 날이 얻을 그 엄숙한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친 라이트 목사님은요,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인 브릭스햄의 해변가를 걸으면서 주님께 속삭입니다. 주님, 사반세기를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양과 기쁜 일, 슬픈 일을 다 같이 갖고 왔는데 이제 내 나이 50세의 병든 몸으로 낯선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주의 양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이 종이 가는 곳, 아무도 같이 못 가는 쓸쓸한 곳이지만 주님은 같이 가시는 것을 나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시로 옮겨놨습니다. 다음날 라이트 목사는요, 이태리로 떠나면서 이 찬송시를 친척에게 주고 갑니다. 그는 이태리에 도착하지 못하고 2개월 만에 겨우 도착한 프랑스의 니스에서 1847년 11월 20일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죽기 전 그의 마지막 말은 내가 기쁘고 기쁘다. 아, 나에게 이런 평안이 있을 줄 몰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주님의 피를 합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다. 비록 아까운 나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목회를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는 사역하다가 갔습니다.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속에 불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 주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참으로 멋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몰랐습니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우리 성도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